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 5월 9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은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입니다. 오늘의 시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시편 65편을 묵상하겠습니다. 시편 65편 6절에서 13절입니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이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반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오늘의 시편 묵상입니다. 오래전에 이스라엘 땅으로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국경을 넘자 안내하시던 목사님이 이런 숙제를 내주셨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이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성지 순례 기간 동안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주 동안 이스라엘을 여행하면서 이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척박한 땅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애굽 땅처럼 커다란 나일강이 흐르고 그 강으로 농업을 하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어야 풍족한 농작물을 거두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으시면 아무런 수확도 얻을 수 없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결국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은혜가 그 땅에 머무를 때만 해당되는 말씀임을 깨달았습니다. 시편 65편에서 기도자 역시 오랜 고난을 겪은 후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이 결국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고 이를 기도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산과 바다, 아침과 저녁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자녀들이 사는 땅을 돌보십니다. 그리고 그곳을 윤택하게 하시고 강에 물을 채우십니다. 하나님은 밭고랑의 물을 채우시고 담비로 땅을 부드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한 해의 삶에 기름을 부으시고 그 삶이 복되고 기쁘게 축복의 관을 씌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땅과 들판에 기름을 부어주시어 풍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은 점점 앞날이 불확실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미래를 예측하고 확실한 것에 투자를 하려고 분주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세상에서 확실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확실한 것을 붙잡기 위하여 산다면 그리스도인은 매 순간 은혜를 붙들고 삽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을 주는 것은 주는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대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십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기 위해 내 중심을 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 여러분의 소산이 풍족하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의 시편 해석과 적용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시편 65편을 묵상했습니다. 시편 65편은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또 자연 만물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하는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은 광야 생활 가운데 또 대적에게 쫓기는 생활 가운데 항상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길 꿈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보며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어제 묵상의 제목이 주님이 건너게 하신 다리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의 위험한 다리들을 은혜로 건너게 하셨습니다. 단순히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들을 주님께서 은혜로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묵상의 제목은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다. 앞에서 제가 이스라엘 땅을 성지순례 간 경험을 언급을 했습니다. 성경에는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젖이라는 것은 소나 또 양, 목축물들이 풍족해져서 이제 젖을 내는 그 장면을 묘사한 것이고, 꿀이라는 것은 이제 농업이 활발해서 벌들이 충만하고 그들이 풍족한 꿀을 내는 장면들을 또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의미는 풍족한 땅이라는 것을 나름대로 성경적으로 표현한 표현법입니다. 그런데 막상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을 가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부르기가 무색하도록 매우 메마르고 황폐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그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십니다. 그래서 이른 비를 통해서 가나안 사람들이 곡식을 풍족히 걷고, 그 먹은 것이 이제 떨어질 정도 되면 또 늦은 비가 내려서 또 나머지 수확을 걷게 합니다. 그래서 한 해 적정할 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야 그 파종한 곡식들이 알맞게 또 열매를 맺고 또 풍족한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비가 내리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한 때 내리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으십니다. 그러면 그들은 굶주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이 풍족하게 살 수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오늘 시편 65편의 기도자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관하시고 때에 따라서 비를 내리시는 그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니까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이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시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바다의 모든 재해와 세상의 모든 재해들을 막아주시기에 우리가 하루하루 은혜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가나안 땅에 베푸시는 은혜를 8절과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의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강에 물을 채워주시고 또 농사를 짓기 위해서 밭고랑을 만들면 그 고랑 사이에 물을 채워주시고 봄이 될 때 담비를 내려서 새싹이 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애굽에는 나일강이라는 커다란 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1년에 한 번씩 범람을 합니다.
그래서 나홀일강의 그 비옥한 흙들을 범람하면서 농지에다가 옮겨줍니다. 그래서 저절로 땅들이 거름지고 풍족하게 되고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는 그렇게 주기적으로 영양을 공급해주는 강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요단강이 풍족한 것 같지만 사실 성지순례 가서 요단강을 보면 많이 실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제 아파트 같은 데서 보는 탄천이나 그것보다도 더 좁고 물의 양이 적은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강을 의지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셔서 강에 물을 채워주시고 고랑마다 물을 채워주시고 또 때에 맞게 새싹이 날 때 단비를 내려 땅을 부드럽게 해야만이 곡식을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만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우리가 살아가는 한 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해에 관을 씌운다는 것입니다. 축복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해에 풍족한 소산을 거둘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후반부에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주님께서 돌보시는 땅의 길에는 주님의 기름방울이 떨어지고, 그 기름방울이 12절에 보니까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그리고 마지막 13절에 초장은 양떼로 옷 입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하나님이 초장 가운데 풍족한 은혜 주시고 많은 목축물들을 기를 수 있는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시편 65편 후반부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한 해 한 해 살아가는 것, 우리가 세상에서 소산을 거두는 것, 이것이 모두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묵상에서도 언급했듯이 현대사회가 점점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언가 확실한 것을 부여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계산도 하고 예측도 해서 안전한 곳에 투자도 하고 또 물질적으로 또 안전하게 미래를 계획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워낙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다 보니 이런 모든 준비들이 계획들이 다 어그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한 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파종했어도 하나님이 때에 맞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그 파종한 모든 것들이 다 햇볕에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올 한 해 무엇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를 위해서 어떤 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계획을 하고 수고를 해도 하나님께서 내 계획과 수고 가운데 축복해 주셔서 때에 맞게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내려주시지 않는다면 나의 모든 계획과 수고가 헛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비가 중요한 것은 때에 맞게 내려야 됩니다. 딱 파종을 해서 새싹이 나올 만한 때 비가 내려야 되고 딱 수확을 할 만한 때 비가 내려야 됩니다. 일찍 내려도 안 되고 늦게 내려도 안 됩니다. 너무 많이 내려도 안 되고 너무 적게 내려도 안 됩니다. 딱 알맞은 시기에 알맞은 양만큼 비가 내려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수고하고 노력했을 때 그 소산물을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시기에 맞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상황에 맞게 역사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수고와 노력이 주님의 도움이 없다면 아무것도 거둘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올 한 해 꼭 필요한 시기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기도문 드리기입니다. 지금 내 삶의 시기에 맞게 내려야 할 축복의 비는 무엇입니까? 내가 열심히 준비했지만
하나님의 비가 내려야 소산을 거둘 수 있는 나의 상황을 아뢰고 때에 맞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달라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하나님, 오늘 시편 65편의 그 은혜의 복이 오늘 시편을 묵상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그들의 사업 가운데, 그들의 가정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무리 계획을 짜고 수고해도 하나님이 때에 맞게 또 알맞은 양의 비를 내리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수고한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게 하시고 올 한 해를 축복의 관으로 씌워주시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소산을 거둘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에 동참하는 모든 심령들과 그 가정과 사업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